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신명기 29장 1절부터 8절까지 제가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온 이스라엘 백성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 목전에 바로와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셨거니와 너희의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였음은 주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 알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이곳에 올 때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이 우리와 싸우러 나왔으므로 우리가 그들을 치고 그 땅을 차지하여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나니. 아멘. 1절부터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호렙산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두 번 하나님과 계약을 맺죠. 첫 번째는 호렙산 언약이고 두 번째는 지금 여기에 우리가 보고 있는 신명기 모압 평지에서의 언약입니다. 호렙산 언약은 당연히 시내산에서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출애굽한 다음에 하나님과 맺었던 계약이죠. 하늘이 불타면서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그들의 옷을 빨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대표들은 그 현현을 보고 식사를 하고 교제를 하는 그런 영광스러운 장면들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지금 현재는 요단강 동편, 이제 요단강 서편은 이미 전쟁을 한 차례 치르고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들어가기 직전 지금 모압 평지에 있는 이 시점에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약을 맺게 요청하십니다. 한 40년 정도의 시간의 텀이 있죠. 앞세대와 뒷세대가 하나님 앞에서 맺었던 계약의 기간이 40년 정도 됩니다. 이렇게 장소, 시간 그리고 대상은 조금씩 다르지만 이 안에 있는 그 하나님과의 계약의 내용은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주로 하나님을 주로 시인하고 왕으로 시인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그 순종하는 백성에게 베푸신다. 이런 내용이죠. 어제 우리가 설교를 들었던 그 주일 설교의 내용은 우리의 인생의 한 어떤 전환점, 주님께서 우리 세대와 계약을 맺으시는 그 계약, 저는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지금까지 우리가 조금 다소간의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설교를 들어왔는데 이제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정리해 주시는 그런 느낌을 이번 주 주일날 받았거든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교회들과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교회는 도대체 뭔지, 우리 한 개인이 바라고 원하는 염원 외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이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창조물이거든요. 예수님께서 그 교회를 만드시면서
그 교회에 기대하시는 바가 있죠. 교회는 우리 한 사람만으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우리와 함께 누군가가 있어야 되죠. 우리와 함께 있는 누군가, 그 그룹들이 모여 있는 이 우리가 몸의 한 지체처럼 존재하고 있을 때, 화목한 상태로 존재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신 바를 그제서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비전을 각성하고 그 주님의 인도를 따라서 가는 거죠. 그래서 어제 우리 들었던 설교의 내용들을 우리 머릿속에서 염두에 둬야 합니다. 큰 구조.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셨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윤리가 있고 그건 순종이죠. 그리고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의 사명이 성취되는 선택, 윤리, 사명, 이 구조가 우리 속에 새롭게 계시되어지고 각인되어지고, 그래서 구원 자체가 우리에게 책임이 되는, 구원받았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큰 의무감을 가져다 주는, 따놓은 당상처럼 우리가 획득한 무언가가 아니라 지금부터 우리가 짊어지고 나가야 될 하나님의 소명이 우리에게 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두 번째 언약, 하나님 앞에서의 두 번째 언약을 지금 맺고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2절,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 목전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았다고 말하는 2절과 3절을 이 신세대의 이스라엘인들은 보지 못했습니다. 이것을 실제로 본 사람들은 이미 광야에서 다 죽어버렸죠.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 이 이스라엘의 그 세대 차는 40년입니다. 이 40년 동안 어떤 사람은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이해하고 인지하지를 못하고 그냥 귀로서 들었을 뿐이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케이스는 그 어느 정도는 이해하고 있는, 그래도 최소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보고 경험했으려면 40세 이상, 40 몇 세 정도는 돼야 되겠죠. 우리가 다음 세대를 늘 말하고 있지만 다음 세대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과의 경험보다는 다음 세대가 아닌 우리 대부분의 여기 모여서 주님 바라보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보아도 더 많이 보고 경험해도 더 많이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이 포도나무 교회에서 행하고 계신 일들을 실제로 목격한 그 목격의 횟수도 여기에 계신 분들이 훨씬 많죠. 이전 세대가 훨씬 많죠. 그러면 우리는 다음 세대보다 더 많은 책임이 우리에게 있죠. 더 많은 것을 이야기해 줘야 될 부분들이 있고, 우리가 다음 세대에 말해 줄 것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주님의 인도를 따라가고 있는 그 20세 이하 또는 40세 이하의 사람들보다는 그래도 40세가 넘고 주님을 훨씬 더 많이 경험한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주님의 인도를 잘 따라가야 된다, 이걸 말해줄 수 있겠죠. 근데 가끔 안 그럴 때가 있습니다.
나는 주님 따라오다가 이렇게 고생했으니까 너는 좀 편안히 살았으면 좋겠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식의 사랑은 어디로부터 근거한 것일까요? 너는 고생 좀 덜하고 주님의 인도를 따라가되 좀 편안하게 따라가고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살다가 네 인생 망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그렇게 기대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자기는 주님 따라와서 지금 현재의 자리에 서 있으면서도 자기 자식은 자기가 이 땅에서 누리지 못한 좋은 것들만 누리는 그 육신적인 그 바램들을 하고 있는, 우리가 주님을 따라온 순전함, 그것보다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을 더 순전하게 따라가려고 하는 갈망이 있는 것이 올바른 거겠죠. 아들아 딸아, 네가 내가 주님 따라오면서 헌신한 것보다 더 많이 헌신하고 주님의 인도만 따라가고, 주를 위해서 때로는 우리가 죽거나 살거나 또 우리의 인생을 주를 위해서 드리면서 세속적인 그 만족할 만한 그런 요소들을 갖추지 못한다 할지라도 네가 주의 길을 가라, 그렇게 말해줄 수 있는 부모님들이 많이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더 많이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웬일인지 우리 자식들에게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삶을 희생시키라고 말하지 않고 어떻게든 희생이 적은 길로 인도하죠. 결혼에 대해서 권면할 때도, 직장을 결정할 때도, 이사를 할 때도 그 목적이 주님으로부터 나오지 않고 우리의 사사로운 목적, 우리 자녀에게 그렇게 권하는, 가장 중요한 생각들은 여기서 나오죠. 그래서 우리의 삶의 가장 중심에 자녀와의 관계가 있고 문득문득 우리의 본심이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이렇게 자녀에게 우리가 진짜 원하는 것, 진짜 원하는 것, 그게 우리가 진짜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원하는 것. 그래서 자식에게 그런 권면을 함과 동시에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하는 권면이 어떤 내용인가요? 서로가 서로에게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세속적인 방향성을 가지고 얘기하고 있는데, 아, 그렇죠. 누구나 그렇게 살죠. 우리는 주님의 인도를 그렇게 안 따라갔으면서 다른 사람이 권면할 때는 종종 그런 권면을 할 때가 있거든요. 상대방이 따라갈 가능성이 없어, 주님 따라갈 가능성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일 수도 있고, 그 사람이 그렇게 강력하게 주장하니 관계를 나쁘게 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끄떡끄떡 할 수도 있는데, 어떤 사람이 세속적인 방향성을 가지고 말하는데 교회 지체들이 아무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아니요라고 얘기 안 해주면 이제 그 사람에게는 그 세속적 방향성이 진리가 되는 거죠. 그 사람은 아마 이렇게 말할 겁니다. 누구도 내 말에 동의했고 누구도 내 말에 동의했고, 또는 엄마 아빠가 나에게 진짜 원하는 것은 주님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아, 이 땅에서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살고 좋은 직장 얻어서 편안하게 사는 것,
어떻게 해서든지 이 땅에서 좀 남부럽지 않게 사는 것. 아, 이게 엄마가 원하는 진짜였구나. 엄마의 신앙 또는 아빠의 신앙 저변에는 그런 것이 있구나. 행동은 저렇게 주님 사랑하는 것처럼 해도 진짜는 그거였구나. 우리 자녀들이 눈이 날카롭거든요. 자녀들은 부모를 어쩌면 가장 잘 아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항상 주시해서 보고 있고, 우리는 자녀들이 우리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을 못한다고 해도 어린아이도 우리가 우리를 판단하는 것보다 더 날카롭게 우리를 주목하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나이가 좀 들었다면 당연히 더 그렇겠죠. 주를 따라가야지라고 권면하지만 실제로 그 뒤에 끈은 그래야 네가 편안하고 잘 살 수 있기 때문에라는 끈이 또 달려 있죠. 사실은 그 끈은 떨어져 나가야 합니다.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도 잘 압니다. 주님의 인도를 따라가서 그다지 그렇게 우리가 상상하고 기대했던 이상적인 삶이 안락한 삶이 오지 않는다는 것을 사실 부모 세대가 증명했잖아요. 우리가 우리 자녀보다 더 돈을 많이 벌고 우리 자녀보다 더 명예롭고 우리 자녀보다 더 건강하고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럴 수 있지만 안 그런 경우도 훨씬 더 많습니다. 엄마 아빠가 사는 삶 정도 그 정도 산다면 그걸 위해서 주님 따라가야 된다면 '주님 안 따라가는 게 낫겠다.' 이렇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권면할 때 우리에게 있는 그 가느다란 끈이 끊어져야 합니다. 왜 하나님 사랑하는가? 그거 자체가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면 뒤에 달려있는 무수한 어떤 끈들, 주님 사랑해야 이렇게 되고, 주님 사랑해야 저렇게 되고, 주님 사랑해야 우리의 삶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런 궁극적 목표가 우리의 삶에 있지 주님께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말씀 선포는 입으로 잘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으로 되지. 진짜 우리가 은밀하게 우리 자녀들에게 건네는 말 한마디. 어떨 때는 편지라는 게 그럴 때가 있잖아요. 본문을 아무리 뭐 그럴듯하게 써도 진짜 그 편지의 본질은 추신에 있을 수도 있죠. 안녕히 계십시오. 이렇게 해놓고 한 가지 당부드립니다. 뭐 옛날에 그런 거 있었죠. 우리 돈이나 이런 부분들이 떨어져서 힘드는데 좀 보내주십시오. 이런 걸 추신에 집어넣고 제일 끝에 한 줄. 그 편지의 목적은 그 부모님의 안부나 편지 받는 사람의 안부라기보다는 아, 자기 필요를 말하는 것 그것이었죠. 그런 경우에. 근데 우리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노출시킬 때가 있습니다. 사절은 마치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안 주셔서 그렇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원하는 것을 주십니다. 고기를 원하면 고기를 주시고 물을 원하면 물을 주시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든
기뻐하지 않는 것이든 사실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밖에 주실 수 없을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 원하는 바가 있죠. 딱 그것을 받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가 그것보다 다른 것을 간절히 원하기 때문입니다. 진짜 원하는 것은 그것이 아닌 거죠. 나에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주세요라고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 내가 사랑할 마음이 그다지 없는 거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는데 주님의 영광이 안 나타난다.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별로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진짜 원하는 것은 다른 데 있죠. 우리가 표면적으로 하는 기도가 2순위, 3순위, 4순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에서 표현하고 있는 그 표현을 원하시지 않고요. 그걸 보시지 않습니다. 우리 중심 안에서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도록 종교적인 덮개로 잘 덮어놓은 그것.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자녀들에게 100마디 하고 난 다음에 끝에 한마디 하는 그 추신과 같은 우리의 본심. 그것이 우리의 원하는 바고 하나님이 주목하는 것도 그것입니다. 모든 종교적인 껍데기를 걷어치우고 나면 그제서야 드러나는 우리 중심 깊이 있는 갈망, 원함. 그걸 원하기 때문에 여기에 깨닫는 마음도 보는 눈도 듣는 귀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 것이죠. 주지 않기 위해서 아껴놓은 것이 아니라 그들이 원하지 않기에 주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안 하겠다는 사람 많이 섬겨봤잖아요. 우리 주님 따라온 게 한두 번이 아니고 1, 2년이 아니기 때문에 다들 경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거룩한 것을 개에게 귀한 것을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그런 경험들이 다 있거든요. 우리의 소중한 것들을 짓밟기를 아까워하지 않고 우리가 소중히 여긴 것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에게 계속해서 말해봤자 더러운 것, 하찮은 것 취급만 하죠. 하나님께서 이러한 부분들, 하나님 앞에서 가장 소중한 것들을 주시지 않는 이유는 그런 이유에 있어입니다. 우리의 구하는 것과 우리의 받는 것은 일치됩니다. 우리의 구하는 것과 하나님이 주시는 것. 그래서 모세는 모세가 원하는 것을 받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본인들이 원하는 것을 받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궁극적으로 원한 것은 주님의 통치 없이 제멋대로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적절한 것을 주셨죠.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 아래 살아가기를 원했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기를 원했고 여호수아와 갈렙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결정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이 원하시는 것들을 공급한 것입니다. 화면에서는 신비이면서도 두려움이죠. 하나님의 공급과 우리의 원함이 동시에 있다. 이렇게 세상에는 동시에 공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인간이자 하나님이신 분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자 세 인격이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빛이자 입자인, 파동이자 입자인 빛, 뭘 하나를 뺄 수 없는 동시에 존재하는 것들입니다. 여기서도 그러한 것들이 나타나죠. 우리의 원함과 하나님의 공급이 동시에 존재하는, 우리가 조절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아닙니다. 오절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의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였음은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것은 기적적인 역사를 통해서 공급하시고 어떤 것은 주지 아니하시는, 우리에게 와 있는 것 중에 우리의 바램과 다른 것들이 있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환경들, 그것에 초점 맞춰서 개선되기를 원하면 우린 주님과 다른 길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지금 현재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것이 완벽하게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도주나 독주를 마셔서는 안 될 시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공급하지 아니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광야길을 걷고 있기 때문에 못 마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한하고 계시기 때문에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광야 한 중간에서도 그들의 생각과는 달리 지겨워 싫을 만큼 고기를 먹을 수 있도록 공급하실 수 있는 분이었죠. 물이라고는 나올 수 없는 그런 환경에서 폭포수같이 쏟아지는 그 바위에서 그런 물을 경험했거든요. 200만 명이 먹을 수 있는 상수도가 터져 나온 것이죠. 그래서 어떤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우셨기 때문에 감사하고 어떤 것들은 하나님께 섭섭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고 주님의 지혜를 우리가 만홀히 여기는 것이죠. 진짜 하나님께서 무능력하거나 아니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안 주신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 중에 하나죠. 무능해서 안 주시든지 그분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안 줄 작정으로 안 주시든지.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주실 능력도 있고 그리고 두 번째 좋은 것이 아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의심할 수 없이 우리의 사랑을 공급하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제안하신 부분에 대해서 너무 많이 기도하는 것 좋지 않습니다. 너무 많이 기도하지 않도록 적절한 곳에서 포기할 수 있게, 하나님이 안 들어주신다면 뒤로 물러나야 합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우리가 원하는 것이 우상이 되어서 끝까지 받아내도록 교육받은 경우가 많거든요. 끝까지 받아내도록 포기하지 말고 미친 듯이 기도해서 반드시 받아내는, 그 다음에는 뭐가 남아있나요? 영혼이 시들어가는 것.
소원 성취했는데 영혼은 시들어갑니다. 예전에 그런 관점 많이 들었죠. 우리가 정말 물고 뜯는 것처럼 기도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 받아냈고 그것을 잘했다고 막 서로 격려하고, 저는 히스기야의 케이스를 통해서 많은 교훈을 얻습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든지 오래 살기를 원하고 장수하기 원하고, 그래서 히스기야의 기도는 우리의 신금을 올리죠. 내가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살았으니 나 생명 좀 연장시켜 주십시오.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죠. 그 15년 연장된 그 순간에 씻을 수 없는 범죄, 이스라엘 백성에게 씻을 수 없는 므낫세의 탄생, 차라리 하나님이 정하신 수명만큼 살았어야 됐는데 무병장수가 그렇게 중요한 걸까? 돈 많이 버는 직장이 그렇게 중요한 걸까? 우리의 삶의 복지가 그렇게 중요한 걸까? 돈 많이 버는 남자, 남편에게 잘해주는 여자,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걸까? 하나님의 공급이 축복이라면 하나님이 제안하신 것도 축복입니다. 무엇을 제안하시는지도 주목해 보셔야 합니다. 무엇을 안 주고 계신지. 그럼 거기서 멈추는 것입니다. 많이 기도했는데 들어주시지 않는다면 단념하는 것도 은혜입니다. 다시는 내게 구하지 마라. 그러면 하나님 뜻이 그렇다면 단념하는 것, 더 이상 구하지 않는 것, 수용하는 것, 받아들이는 것. 지금 현재 나의 상황이 나의 은혜다. 바울이 그의 질병을 치유받지 못했고 모세가 그의 간절히 원하던 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고 하나님께서 그런 부분들을 기도하는 것을 금지시켰죠. 아마 떼었으면 들어갔을 겁니다. 떼었으면 얻을 것이고 수용하고 중단했죠. 주님이 기대하시지 않는다. 그것을 아는 순간에 우리 잠언에 보면 타조라는 동물이 나옵니다. 전도서인가요? 알을 놓고 그 알을 돌보지 않는 그 미련함. 타조가 자기 알을 그 광야 같은 데 아무렇게나 놔두고 그 알을 돌보지 않는, 일반적인 새들이 다 자기 알을 깰 때까지 밥을 굶어가면서도 그 품고 돌보는 것과는 전혀 다른 미련함, 무자비함. 근데 동시에 타조가 가지고 있는 말처럼 달려가는
그 강력한 다리, 이것을 하나님께서 주셨다. 미련함도 그리고 강력함도 하나님께서 분배해 주신 거죠. 오늘 우리에게 때로는 풍성함, 때로는 결핍, 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결핍이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더 깊이 연합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팔은 걷는 능력이 없고 눈은 듣는 능력이 없습니다. 나머지 것들이 없어서 고통하느냐? 눈은 듣지 못하는데 고통하지 않고요. 팔은 걷지 못하는데도 괴로워하지 않습니다. 연합해서 사랑하면 그 모든 것들이 다 내 것이고 타인에게 있는 축복이 우리에게 흘러오고 우리는 빵을 만들지 못해도 빵을 먹을 수 있는 길이 있고 주님이 우리에게 공급하신 결핍은 행복의 박탈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십니다. 그 결핍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우리가 이해해야 되겠죠. 납득해야 하고 채 납득이 되지 않는다면 일단 감사하면서 우리가 집중하고 있는 우리의 염원, 소원을 내려놔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결핍을 주신 이유가 보일 수 있습니다. 너무 많이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그거를 진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은 주님이 주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 그것을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것들에 고착된 기도는 사실 주문이나 똑같습니다. 너희가 이곳에 올 때에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이 우리와 싸우러 나왔으므로 우리가 그들을 치고 그 땅을 차지하여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나니 지금 가나안 땅으로 진입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주신 승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 큰 승리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어마어마한 전쟁 그리고 승리, 이거에 비하면 어떻게 오픈전이라고 할까요? 거의 앞으로 일어날 일이 조금 맛보여졌습니다. 조금. 요단강 서쪽으로 지금 가야 되는데 동쪽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었던 일들을 여기 두 줄 나열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징벌하신 그 민족, 그들은 징벌되었고 하나님의 목표와 목적은 이루어졌으며 그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될 유업들은 또 받게 되었죠. 딱 이런 구조가 이 요단강을 건너가고 나면 그들에게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 그 시점까지에 일어난 승리, 경험, 우리 포도나무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면서 받아왔던 그런 상급들, 우리가 봤던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우리의 기억들, 이런 것들은 오픈전에 불과할 걸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쩌면 요단강 앞에 있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 그 시점이 요단강 건너기 직전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상상했든지 무엇을 경험했든지 우리 앞에 있는 것은 그것보다 더 영광스럽고 더 큰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 우리의 목표, 이것이 내려져야 될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군인이고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